우리말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일단 단어의 의미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발음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는 물 위에서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습니다. 그 먹은 배가 소화시키는 배가 있고요. 이 배의 반대쪽에 등 또한 배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발음인데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방수는 물을 막는 것인데 방화는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편독은 치우침 없이 두루 책을 읽는 것을 말하지만 편식은 골라 먹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대회에 패자라고 하면 지난 대회의 우승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경기의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패자는 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상대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어따 대고 당신이야 라고 한다면 그 당신은 낮잡아 부르는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니 말을 할 때는 표정과 발음도 신경 써야 하고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헤아려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 잘 말하고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다양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가지 사물에 빗대어 그 표현을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은유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은유법의 예시는 내 마음은 호수요. 처음 들어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것이 이제 은유법의 대표적인 식귀죠. 갑자기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죠? 자, 성경을 보면은 은유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말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정말 많은 은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은유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교회의 은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과 단체를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손과 발 등 몸의 모든 지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지체,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몸은 곧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예수님과 함께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즉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왜 저만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는 감사한데 옆에 분 보시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예수님 대하듯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사울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며 교회를 자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서 섬기고 있는 이 기둥교회를 예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어떤 또 다른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기둥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시지요. 안 하세요?
칭찬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칭찬하세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는 다른 교회 성도를 만나면 격하게 아멘으로 맞장구 쳐주세요. 이것이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또 다른 은유로 방주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특별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끔 명령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땅의 모든 짐승과 새들 각기 암수로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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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생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방주에는 순하고 말 잘 듣는 양만 타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들이받는 염소도 탔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저기 나대면서 시끄럽게 구는 원숭이도 탔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송곳니를 보이며 으르렁대는 사자도 탔고 독을 품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독사도 방주에 함께 올랐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출신지도 정치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누구든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있느냐?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 이유 없이 들이받는 염소와 같은 이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쳐다만 봐도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들이보이는 사자와 같은 이들이 있어도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거리면서 여기저기 매달려 있다가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는 원숭이와 같은 집사님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 원숭이 같은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젖을 내고 독사는 독을 만듭니다. 독사가 물을 먹고 독을 냈다고 물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지 말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소는 젖을 만들 뿐이고 뱀은 독을 만들 뿐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묵묵히 일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젖을 내는 소가 되기를 구하며 내가 그런 자가 되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방주에 독사를 태우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실수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정말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생각만 해도 왜 저런지 몰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채롭고 다양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은유가 뭐뭐 나왔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또 뭐죠? 교회는 방주 나왔습니다. 교회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배가 항구에 있는 이유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 있는 배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항구에 들어와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의 틈을 점검해보고 틈이 났으면 막아야 됩니다. 항해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어야 됩니다. 또 긴 항해를 위해 물과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연료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항구에 오면 그냥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면은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을, 주의 은혜를, 성령을 연료로,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기둥 항구에 오셨으니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배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항구를 떠나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한 배는 반드시 항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배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배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는 목숨 걸고 항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은 세상 가운데 표류하다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항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항구,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방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는 노와 방향타가 없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노와 방향타가 없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되는 배였기 때문이죠. 방주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다가 물이 마르자 멈춘 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하는 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영적인 전투함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전투함을 탄 모든 선원들은, 병사들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병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병사는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 명령을 수행해내는 사람을 좋은 병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군인된 자의 기본입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차렷, 열중, 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발 바꿔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발 바꿔 가. 자, 생각해 보세요. 20살 넘은 청년이 앞으로 갈 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을 줄 몰라서, 제자리에 설 줄 몰라서, 뒤로 돌 줄 몰라서 군대에 불러놓고 군복 입혀놓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차렷 열중 셔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있겠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식을 가장 먼저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100명이 한 명과 같이, 1000명이 한 명과 같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하고 절도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0명이 한 명같이, 10,000명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는 훈련소여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 정렬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초석, 기초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 토대의 모서리에 놓이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당시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벽들을 세워 벽과 벽을 연결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의 하중을 모퉁이 돌에 지우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치되게 지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둥교회가 좋은 교회, 멋진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넓고 멋진 건물, 유익한 프로그램, 설교자라는 열정적인 목사, 찬양자라는 찬양대, 활력 있는 성도들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에게만 질서 있게 정렬되어야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에게만 벽이 연결되어야 되고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붕도 받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내 뜻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되고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으로 벽들을 이으려고 하고 내 판단 위에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지를 못해. 저 교회는 저러던데.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 맞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으로 세워진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든 교회, 내 생각 위에 세워진 그 기둥은 절대로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고자 하는 자들,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임원들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성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들만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그러고 그 위에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하중을 받고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돌이어야 됩니다. 재단이 쉬운 돌은 무르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깎여 나갔다면 그것은 모퉁이 돌로 자격이 없습니다. 무른 돌이기 때문이죠.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했다면 이미 그 재단된 무른 돌은 공동체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에는 타협과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는 이미 내가 재단해 놓은 무른 돌 위에 섰나 아니면 흔들릴 수 없는 강도 높은 모퉁이 돌 위에 섰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서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는 미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지저분한 모습들이 보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공사 중인 미숙함이나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공사가 멈춘 것이고 지어져 가는 중이 아니라 모든 연장을 내려놓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미숙한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가만히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미숙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오늘도 지어져가는 그를 기대하고 기도로 권면하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가슴을 치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을 끌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사탄은 이 교만을 통해서 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본전 생각도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는 왜 저렇지? 내 사업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나보다 덜 열심히 하는 저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자식들 잘 되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 안 챙겨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알아주지 않지?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정말 허탄하게 사라져버릴 다른 콩고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일할 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를 써주신 주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이 내 곁에 있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죠. 내 옆에 지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갈등이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둥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지어갑시다. 아멘. 건물이 연결되어 같이 지어져 가야지 한쪽 벽만 다 쌓아놓고 기둥도 한 두어 개 빠지면 그 건물의 위층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어떻게 올립니까? 내가 성장을 해야지 우리도 성장하고 기둥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맞춰 정렬하여 벽과 벽을 서로 손 내밀어 연결합시다. 아멘. 그리고 함께 쌓아 올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둥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기둥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기둥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을 기대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모두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부족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배와 징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주축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기둥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와 더불어 기둥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의 기둥교회, 미국의 기둥교회,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세워져 있는 기둥교회들과 하이티의 기둥교회들, 모든 기둥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